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에 왔으니, 아버지 집에 왔으니 자겠습니다. 그러시고 졸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1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렸죠. 그때는 노란꽃, 분홍꽃 나와서 찬양을 하시더니 오늘은 이여선교회 나오셨는데 하얀 백조 또 검은 고니 백조들 나오셔서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회가 있잖아요. 남선교회가 있고 또 청장년 선교회가 있고 또 청년부 청년선교회가 있고 또 여자 성도들은 이제 한나선교회, 다음에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가 있어요. 각 선교회마다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수록 남선교회도 1남선교, 2남선교 나눠지고 청장년 선교회도 나눠지고 여선교회도 4여선교회, 5여선교회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낙심자들 권면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여선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할 때 앞에 이렇게 우리가 속성에 따라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따라 부를 때는 뭐 인도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이제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시는 하나님. 아마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시던 말씀일 거예요. 잘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람 낳은 업으로 요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이 9장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11시 예배 때 봤던 사도 바울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은총을 내가 알 때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더 충만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새로 정립이 되고 내 신앙이 활력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뿐 아니라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첫 번째는 구원해로 부르십니다. 구원해로 부르심. 자꾸 끼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구원해로의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해로 부르셨고 사명으로 부르셨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잠깐 본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여기 아까 9장 읽지 않았습니다. 9장 3, 4절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울이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예수께서 당신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이 순간이 바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성도 중 한 사람의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5 사울을 찾아가라. 그를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어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럴 때에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입니다. 그죠? 다시 보게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잠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물리적인 눈의 보임을 말씀한 거고, 두 번째 더 깊은 뜻은 뭘까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육신의 세계만 알던 사람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다.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영생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 뜻이 바로 오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다시 보게 된지라가 사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변화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부르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회로의 부르심, 구원회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재물을 담당하던 내시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부르신 것처럼, 이탈리아 군인으로서 유대교를 알았던 경건한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부름받았고 구원으로, 어떤 분은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구원으로 부름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바울처럼 신비롭고 잊을 수 없는 어떤 체험, 이런 체험은 정말로 몇 월 며칠 몇시라고 딱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통해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처럼 믿음 좋은 그런 2대 3대 부모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교회 다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할 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신하는, 그렇게 부름받은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즉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뚜렷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건 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부르심의 과정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다. 은총애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쾌락 속에 살았대요.
그랬다가 31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떨리는 감격을 양피지에 적어서 늘 그것을 양복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대요. 뭐라고 썼냐면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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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제는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이 써놓은 그 글을 읽으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이제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파스칼처럼 이제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시작. 이제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주님 우리를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으신 15절 말씀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잖아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애로에 부르실 뿐더러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유대인에게 전도할 뿐더러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임금이냐?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철학자들과 임금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도 축복이고 사명의 부르심도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부르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하늘나라의 큰 상급 받게 되고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려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속을 썩였대요. 속을 썩였대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만큼 이제 술을 먹고, 일반 대학 다닐 때 술을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의 새벽에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애들 아빠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저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무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여종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내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어머니의 무거운 그 기도가 자기에게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확 다가오면서 그날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다시 공부해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예로의 부르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복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고 예수님의 웃음이 내 웃음 되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는 복을 받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예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한 번 더 주목할 것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여러분, 그릇이래요. 사명예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의 그릇 되는 거다. 그릇. 여러분, 여기 물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릇 보고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릇만 보게 되면 너무 좋대. 그래서 다 모으는 사람도 있다는데, 원래 여러분, 그릇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그렇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우리의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뭔가를 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전도할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담을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각 나라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제도 한두 분 선교사님들과 카톡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 다 파송되어서 그 나라 영혼들을 담을 그릇으로 선교사님들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각자 여러분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여선교회에서, 때로 금년에는 주방에서, 금년에는 주차장에서, 다 우리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그릇임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그릇이래요. 나의 그릇이래요.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래 말한 거, 이건 내 그릇이야. 여러분, 내 그릇 뺏기지 않아요. 예, 주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믿을 때 이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부르셔서 내가 우리 명암교회 다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할 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부르심의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손잡고 다시 힘차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명암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짧은 거죠. 우리 짧게 우리가 1분, 2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방송팀에서 잘 만들어 주시는데 쇼츠라고 잘 만들어 줬잖아요. 쭉 보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도,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치게 되면 올라가 있는데 쭉 봐요. 어느 날 제가 한 서너 명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눈물을 주르 흘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신학생이 되면서도 술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몰래 담배 피는 신학생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복음보다는 사회 정의에 이제 앞장서서 매일 데모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도대체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다 각자 교회에 담임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어떤 때는 교회 가서 그 교회 성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정말로 도리어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도리어 모든 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세월 흘러가면서 우리 성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확신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 불러가면서, 봐, 여기 최 목사잖아. 여기 봐, 여기 유아목의 목사 있네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의 목소리가 떨려? 그러더라고요.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우리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서는 여러분 한 성도가 2,000명 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 성도가 한 30명밖에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관계없잖아요. 왜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으면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요 고백은요 하게 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 비교를 많이 스스로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아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목회를 못하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내가 뭐 공부를 못했어? 왜 나 이것밖에 못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전부터 주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그릇으로 이런 것으로. 어떤 친구는 서울 사대문안에서 목회하고, 어떤 친구는 저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경상북도 산골에서 목회하지만,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은총을 내가 확신할 때에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비교당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목사가 이제 겨우 10년 전부터 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1993년도에 첫 담임 목회를 해서 1994년도에 제가 첫 지방회의가 되고요, 199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그때 감독이, 그때 경기연회였어요. 김영수 감독님한테 제가 목사 안수 받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99년도에 정의영이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김영수 감독님이 저한테 안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어떤 목사님 딱 기억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언제냐고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 그때 세례 받을 때가 언제더라? 잠깐 기다려보세요. 저 집사 언제 됐어요? 네, 집사가 한번 보세요. 언제 됐더라? 이런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내게 안수 주신 목사님 몰라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날짜 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사역에 기쁨을 날마다 부어지는 은총의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 또 앉혀놓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신다고 했죠. 첫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에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에요? 사명의로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함께 찾아보고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첫 번째 로마서 11장 29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여기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 부른다가 있잖아요. 구원에 의해 부르심과 사명에 의해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마지막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굳게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요. 달려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다 아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